반갑습니다. 6월 3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언하는 자, 그리고 예언하는 자, 마지막으로는 여자들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이것저것 잠잠하라는 바울의 이야기에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신중하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이때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교회 안팎에서 드러나는 그 능력들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가 급격하게 모이게 되었는데 성령의 능력은 당연히도 교회 모임, 특히 공예배 가운데서도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고 그분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공예배 가운데서의 우리의 자세를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합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덕을 위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언자와 예언자도 본인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 말하지 않으면 안 되어 쏟아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덕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으며 놀라움을 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뜨거운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때에 있어서 여러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 기준에서 왜곡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바로 여러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몇 여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인 듯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으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에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작곡가에 의해서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졌고 뛰어난 연주가들이 그 곡을 아름답게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연주가들이 이 작곡가의 섬세한 기록들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악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또한 자신 외에 다른 연주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받은 그 감동대로 각자 연주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그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모든 연주자에게 절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절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도 약하게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방언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이 방언을 할 때 이 통역을 듣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모든 이들에게 이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언자에게 또한 말할 두세 사람을 미리 정하여 차례대로 말할 것을 권면하지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제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통해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함께 누림으로 예언의 내용을 넘어 본래 의도를 벗어나 자칫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여지를 정리해 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본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 없이는 이 은사가 모두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상처를 입히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에만 집중하여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무질서의 혼란과 대립의 상황에 빠져 흩어질 뿐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질서가 결국 개인의 영성의 영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질서를 위해 내가 분별하고 제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품위와 질서를 위해 내가 잠잠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때를 분별하여 기다리고 또 서로 세워줌으로써 가장 큰 목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혼돈과 무질서가 추방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내면은 말씀과 진리로 정돈된 질서를 지니며 기도와 성령으로 운행되는 교회는 섬김과 배려가 조화된 공동체가 됩니다. 은사가 화평과 질서 속에서 발휘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공동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한 목표를 주셨으니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인 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사가 적절한 시기에 정말 이 한 목표를 위해 사용되길 주님 바랍니다. 개인의 영성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우리에게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며 또한 이 한 몸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심으로 이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